샬롬, 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에서 31장까지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유다를 공격할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수르의 봉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 선왕이 씌워놓은 아수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친애굽을 택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이사야는 이때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정책을 비판하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0장과 31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축복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히스기야 시대의 신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 유다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술에 취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남유다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에브라임의 운명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부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교만과 위선을 떨지 말고 지금이라도 애굽을 의존하는 것, 그 동맹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다윗 왕조의 심판자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데 아리엘은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29장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의 위험에까지 빠집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왕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기까지 합니다. 야훼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하스가 행했던 우상 숭배의 잔재를 다 제거하고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남유다의 신앙도 바닥까지 다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미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제물로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그만하라고 이제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마음은 반은 하나님께, 반은 바알신에게, 반은 하나님께, 반은 애굽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들여서가 아니라 반심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전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없는지 살펴야겠습니다. 30장과 31장은 초지일관 애굽을 의존하는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은 10절과 11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이 듣기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10절에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차라리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참된 예언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이라도 좋으니 그냥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11절은 더 가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기보다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유튜브나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골라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중에도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유다가 언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많이 참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짐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날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징계하시면서도 한편으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고 전심을 원하시며 진심을 원하십니다. 입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중심, 전심, 진심을 드리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은 말씀이 심령에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신앙의 분명한 가치관을 마음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소명을 탐색하고 발견해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